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본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이 투옥되었을 때 네 편의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는 교회의 정체성과 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한다. 이런 의미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2장의 말씀에 한 문단을 읽었는데요. 2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11절부터 22절까지는 공동체의 통합,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도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눠져 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했다. 화평을 이루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어떠한 이방인들이 이제 신분을 갖게 되는데 그것들을 설명할 때 시민권, 가족,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통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두 번째,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다. 세 번째, 하나가 되는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번속이라. 이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와 특권이 부여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새롭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고 모두가 완전한 권리를 갖춘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인도 아니고 성도의 동료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그런 교회는 능력, 은사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공동체의 속함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감과 가족됨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새가족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을 담당하다 보니까 주일 오후에는 항상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전화 신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도 새로 등록한 새가족과 전화하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충성교구, 새가족이 등록을 해서 또 충성교구 속장님에게 연락을 드리고 바나바 교육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번 주에 이 속회 공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등록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한 번 성전에 왔다가 등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3개월, 어떤 분들은 몇 년 동안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다가 어떠한 은혜의 계기를 통해서
결심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교회에 등록했는데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속회 공동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겠죠. 또 최근에 우리 충성교구에 등록한 권사님, 타 교구에서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안양으로 이사 오셔서 교회에 정착하시기 위해 교회를 등록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5주간 바나바 교육을 속장님과 잘 하고 나서 이제 속회 모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새가족 신방도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요,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거죠. 서로 배려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또 삶을 통해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속회원 중에 마음이 맞지 않는 분 때문에 속이 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가족으로 한번 여겨보십시오. 남미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것들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용서할 수 있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공동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참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전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토대를 결합하는 돌이면서 성전 전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모퉁이 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들어가는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부서지거나 무너지면 건물이 주저앉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돌로서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연결되고 자라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과 돌이 서로 부딪혀 깎이고 다듬어져 견고해지듯이 우리도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보면요, 실망할 일이 많고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계속 깎여가고 있는 중이고 부딪혀가고 있는 중이고 상처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섣부른 판단과 단정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적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 위에 세워져야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전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건물이 함께 연결되고 자라나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될 때 교회는 비로소 자라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양교회가 또 충성교구가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해져 있는 속회가 그러한 성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가족 또 성전인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03년 원상대부흥 운동과 1907년 평양대부흥 운동 기간에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신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 감리교회, 장로교회 이런 선교사님들이 속해 있는 교단의 이름을 썼는데 그런 이름 대신 대한예수교회라는 이름의 단일 개신교회를 조직하고자 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물론 비록 선교사님들이 파송한 본국교회 이해관계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성전 체험처럼 성령 체험처럼 장갑연합 공의회를 조직하는 등 교단으로 분열된 한국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바꾸어 가려는 의지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됨을 기억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22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면 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연합과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를 사용해 가십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임할 때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믿음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배려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속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속회가 깨어 기도하는 속회로, 성령 충만한 속회로 온전하게 거듭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큰숲 가꾸기와 제이누리 여름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이요 성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아 성령 안에 서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거처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뜨거운 여름 큰숲 가꾸기와 또 제이누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참여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시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회 안에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마음이 맞지 않아 하나님 마음에 상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세워져 가고 있음을,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